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에게 공지한 대로 오늘부터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성경 말씀을 이제 많이 읽고 또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뜻이 무엇인가를 주석들도 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그 이후에 나온 여러 대언서들, 특별히 이제 뭐 스가랴서라든지 이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그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글들 여러 군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글들을 저 혼자 이제 주석을 보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대다수 성도님들이 저와 비슷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서 이후에 나오는 대언서들, 그 대언서들을 한 장 한 장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좀 짧고 누가 읽어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장은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좀 길고 좀 해석이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장은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맥을 좀 설명을 하고 또 여기에 나오는 어려운 구절들을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대언서에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했는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또 이 구절이 다른 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또 이 성경 말씀 각 장에서 우리가 외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은 그런 구절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사야서 개요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록자는 대언자 이사야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백성에게 가서 선포한 그런 사람을 대언자, 영어로 prophet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록 시기는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정황들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이사야서는 이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장 전체가 그 성격상 대언의 성격을 품고 있습니다. 대언.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가 백성에게 대신 전달하는 이 대언에는 물론 예언의 말씀도 들어있고 그 당시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이제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 역사적으로 한 62년 정도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런 일들을 이사야서가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가서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늘 참조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꼭 옆에 두고 참조하면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연대기입니다. 이 기록이 언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다루는 거냐. 오늘 같으면은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 언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냐.
우리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 한영대역도 있고 스타디 성경도 있고 그다음에 큰 글자, 작은 성경, 하드카버 이런 성경이 이제 들어있는데 이 성경의 끝에는 성경 연대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포함하는 연대기가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공부하실 때는 연대기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대기를 가서 보니까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BC 810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는 BC 742년에, 히스기야는 BC 726년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BC 697년에 왕위에 오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사야 대언자는 히스기야가 끝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죽임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통치 끝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히스기야가 살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런 대언자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한 보니, 이사야가 이제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때가 대략적으로 BC 740년경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통치가 BC 697년경에 이제 끝이 나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62년에서 63년 정도 이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일을 이사야 대언자가 이사야서에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대언자가 남왕국 유다 왕국의 이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한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걸 기록했는데 이사야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라고 하는 대언자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사야서 기록의 목적으로 볼 수가 있고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서의 배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전 8세기 후반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은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파국을 맞이하고 수도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게 이제 함락을 당합니다. 그 일이 마지막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에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첫사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이 장기간 통치하고 또 성경적인 이런 신앙이 결국은 이제 위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721년 그 당시는 남왕국 유다의 좋은 왕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인데 BC 721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언제 이제 왕위에 오르냐? BC 726년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8년쯤 지나서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이 아시리아가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히스기야의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이 유다 땅을 다스리던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인데 이 사람은 대단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의 통치를 받던 유다는 언제든지 배교한 이스라엘의 본을 따라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교도 국가인 아시리아에 의존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왕국을 연장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 아하스 왕이 이제 갖게 됩니다. 이때 이제 대언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또 미가가 나타나서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불신앙에 대해서 준엄하고 단호하게 이제 책망을 하면서 특히 사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면서 그때까지 땅에 남아있던 우상 숭배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성경 교육을 이제 강화하면서 이 유다 왕국이 몇 년 동안 더 지속이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대언자의 메시지는 역사에 관한 것도 있지만 예언을 담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주제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유다 아니면 이스라엘, 이거는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다 혹은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진 것을 보여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대언에는 예언의 말씀도 있고 또 당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그런 경고의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다 백성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아시리아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바빌론 제국의 포로 생활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 이후에 약 100년쯤 지나서 바빌론 왕국이 침략을 해서 결국은 유다 왕국마저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것, 또 나중에 이 땅에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사야서에 아주 풍성하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66권이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39장,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27장, 이 두 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내용도 상당히 이제 특이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장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장이 많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 다음에 또 재림을 이야기하는 53장,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53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53장 5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고 그분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핵심 단어는 구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민족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 시대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한 이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28번 나옵니다. 핵심 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명칭이 이제 많은데 이사야서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런 그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오고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와 같은 호칭도 많이 나옵니다. 7장 14절, 그 다음에 이제 9장 6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고 9장 6절에는 평화의 통치자,
그 다음에 9장 6절 또 가서 보시면 영존하는 아버지, 이걸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사야서 66장 이제 전체를 이제 살펴볼 텐데, 위얼스비 목사님의 이런 노트 등을 따라서 또 제가 이제 스스로 공부한 것, 또 제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강해를 느낀 것, 이런 것 가지고 한 장 한 장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개요기 때문에 개요를 조금 더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1장, 2장, 3장 해서 계속해서 한 장씩 말씀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남왕국 유다에 대한 정죄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장부터 그 다음에 66장은 유다 왕국에 대한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가서 보시면 재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다. 특별히 메시아가 재림할 때 온 세상을 떠돌다가 다시 제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위로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 그 다음에 40에서 46장, 이 두 개의 말씀이 너무 많이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두 명의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이런 이교도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이런 현대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에서 66장, 전체 66장을 다 기록했다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유다 백성을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 1장에서 이제 39장에 나오는데, 1장에서 12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24장에서 이제 27장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 및 그들에 대한 미래가 그 안에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도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4장에서 이제 27장에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노래가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장에서 35장에는 아시리아에서 유다를 침공하면서 가져오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36장, 그 다음에 37장, 38장에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6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 들어 있는데, 40에서 48장은 위대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상들과 대비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49에서 57장에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아들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고, 58장에서 66장에는 미래 왕국을 가져오시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묘사가 40장부터 66장에 가득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 대언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이름 자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책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아시리아로부터 이제 구원받는 것, 그 내용이 37장에 39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는 이런 내용이 이제 40장에 기록이 돼 있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흩어져 지내던 그런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 이거는 먼 미래에 대한 건데 이게 11장에서 1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53장에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받았는데
정죄받은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걸 다루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 60장 그다음에 66장은 정죄받은 창조 세상이 사람들의 이제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고 구속받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이사야가 태어난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BC 740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대언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그 말씀을 가서 직접 전한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시면 이 히스기야의 시대의 그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전통에 따르면은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주 사악한 그런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 이사야 대언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고 하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가서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순교한 그런 사람들의 이런 그 순교당하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해서 구약시대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그런 사람들의 이런 그 순교당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 보면 톱으로 잘리기도 했다. 그래서 톱으로 잘려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대언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이사야는 하나님과 늘 교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고 이사야 6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서 직접 그 말씀을 선포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 민족, 이 민족을 시간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되돌려야 되겠다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유다 민족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적어도 26번이 나와요. 내 백성. 이게 참 애국심을 표현한 그런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사야 대언자는 애국자였습니다. 국가의 정책, 왕이 세우고 치리자리가 세우는 그런 정책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백성을 향해서 또 왕을 향해서 치리자들 향해서 경고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자, 이사야는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강조한 그런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아니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런 표현이 성경에 총 31번이 나오는데 그 31번 가운데 이사야서에만 2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봤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심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이런 책이 이사야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사야 대언자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고 또 제사장들도 꾸짖고 치리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20장을 가서 보면 그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누르고 승리할 것을 직접 몸으로 이렇게 보여준 이와 같은 훌륭한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비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인 대언서를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유다 사람들이 읽을 때 유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써서 생생하게 문학적으로 묘사한 어느 면에서 문학가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 더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언급하고 묘사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이사야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전했는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그런 대언자가 아니에요. 그는
복음을 선포한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종의 노래로 알려진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은 이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는 유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을까? 여기에 매료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40번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특히 복음 선포와 관련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많이 전달이 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사야 대언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7장 14절, 마태복음 18장 25절, 그 다음에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거는 40장 1에서 6절, 또 마태복음 3장, 성령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성취는 누가복음 4장 17에서 19절,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런 내용, 이 내용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고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이게 8장 14절, 로마서 9장 32절에서 33절에 이것이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방인 사역도 하신다. 이게 49장 6절에 있는데 누가복음 2장 32절 이런 데 이런 것들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고난과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이 52장 53절에 이제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왕으로서 메시아가 재림하는 그런 내용이 9장 6절에서 이제 7절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5절 이런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이거 노트를 적거나 이거 따라가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이 모든 건 다 우리 교회 사이트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 따라가다가 제가 이사야서 마태복음 이런 거 언급을 할 때 적지 못할까봐 이렇게 염려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거 다 노트로 해서 올리니까 여러분은 제가 말씀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시고 앞뒤 문맥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이것만 잘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2,000개, 아마 한 3,000개 정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강의하고 설교했는데 이 모든 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노트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강의하는 거 1장에서 66장에 있는 모든 말씀도 그대로 다 해서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노트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는 조그만 나라,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대한 메시지지만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시는가 이런 내용이 풍성하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말씀드렸듯이 유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모두 여러 민족들에 대한 이런 예언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한 그런 구절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약 80군데에서 이사야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이런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심판을 주시려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사야서 1장, 2장, 3장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좀 쉬운 부분은 짧게 또 어려운 그러한 그 장은 좀 길게 이렇게 해서
한 장 한 장 설명해 드린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